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도 이세.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편 41편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돌아보는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과 육체가 지치고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가까운 이조차 등을 돌릴지라도 주님은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자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안고 나아가오니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배신의 아픔도 외면의 쓴맛도 죽게 하려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저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 주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합니다. 아멘.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설교 제목은 고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을 때, 친구에게 배신당할 때, 가까운 이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아픔을 느낍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들고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는 신앙 고백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말합니다. 건강, 성공, 재물, 관계의 평안. 하지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말합니다. 시편 41편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 있는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복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구체적으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의 날에 건지심. 여호와께서 재난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재난의 날에 전능한 손으로 건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지키고 복을 주심.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실 뿐 아니라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사람과의 화평한 관계, 그리고 내면의 안정감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로 대적의 뜻대로 두지 않으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리로다. 세상은 자주 약한 자를 외면하고 선한 자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의 뜻대로 의로운 자가 망하지 않도록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병상에서도 그를 붙드심.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고난 중에도 가장 외로운 순간은 병상에 홀로 누워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병상의 위로자, 치유자, 간호자로 함께 하십니다. 본문의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병든 자의 몸을 이불로 덮듯 자리를 펴듯 돌보시는 이미지를 줍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침상 곁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왜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며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은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베푼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은 주는 삶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을 흘려보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비난은 견딜 수 있어도 가까운 이의 배신은 영혼 깊은 곳까지 흔들립니다. 다윗은 지금 병들어 누워있고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심지어 가까운 친구의 배신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 안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배신의 고통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고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통 중에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배신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악의적 말들, 내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언제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아멘. 사람들은 다윗의 병을 기회로 여기고 죽기를 바라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찾아와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품고 밖에 나가 험담을 퍼뜨립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너무 익숙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등을 돌리는 세상. 다윗은 인간의 본심을 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깨닫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실 때 인용한 본문입니다. 떡을 나누어 먹던 친구, 즉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뒤통수를 치듯 은밀히 공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던 제자에게 은 30에 팔리고 키스라는 위선의 행위로 넘겨지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처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는 원망이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것은 보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배신당한 자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삼으시는 분입니다. 배신은 아프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친구, 동료, 교회 안에서조차 믿었던 이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배신의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배신당한 자를 일으키시고 끝내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조롱과 배신을 겪었으며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다시 일으킬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인간적인 보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보응하게 하소서란 말은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의 회복으로 입증해달라는 뜻입니다.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더 의롭고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주께 은총을 입은 줄 아나이다. 아멘. 회복은 단순히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라는 확신을 회복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믿음이 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의 회복은 일시적 위로가 아니라 지속적 보호와 인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 앞에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신앙적 확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고 상처받은 자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회복의 끝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병들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회복의 원리는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10절에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은 내 정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11절 주께 은총을 입은 줄 아나이다. 회복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13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회복의 은혜는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하십니다. 그 회복은 몸을 고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며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우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